예, 오늘은 9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벌써 10월 달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계절이 바뀌거나 또 연말이 다가오면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월은 어김없이 빠르게 가고 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떠한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내일이 10월 1일이어서 토요일이지만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회 마치시면 바로 가셔서 좀 편히 쉬시고 새로운 한 달을 주님 전에서 맞이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모든 시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이렇게 지키기에 피곤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9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달 10월 달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사랑하는가, 그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들으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런 이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거룩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은총만 있으면 저는 족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한 가지를 꼭 주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혹시 치유의 능력을 갖고 싶으냐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 치유의 능력을 갖고 싶으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천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말이죠. 그자 그가 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얘기해도 그가 받지를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본 천사가, 그러면 내가 억지로라도 한 가지를 주겠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꼭 필요한 거 하나를 주고 오라 했으니 내가 그냥 한 가지를 내가 임의로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저는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되 제가 알아차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의 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메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싸움이 있던 곳에 화해가 찾아들고, 아팠던 이들이 회복이 되고, 이런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화평속이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화평 지역이요. 화평 지역이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던 곳에도 어떤 사람이 오면은요, 분위기가 평화롭게 변하는 말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영어로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평안함을 불러오는 사람이 있죠. 우리 마지못해서 나를 통해 좋은 일이 이루어지되 내가 알아차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화평 지역,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는 그곳에 진정한 회복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이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에스라서 5장 1절 혹은 에스라서 6장 14절 이 기록을 보면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처음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온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또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이또가 바로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할아버지였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학개 선지자가 예언자로 활동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금방 중단이 되고 맙니다. 정말 무너진 성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다시 그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려고 돌아오긴 왔지만 그들에게는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고요, 잠을 잘 집이 없었습니다. 뭔가 그래도 힘이 있어야 이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인데 자신들의 생존 문제도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그냥 기초만 쌓고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외쳤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성전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앙이 때때로 이렇게 뒷전으로 밀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학개 선지자의 말대로 하자면 어렵기 때문에 신앙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학개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개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모두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은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인데요, 이 어려울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 오늘 본문 요 단락 앞에 보면 제목이 있는데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관한 환상입니다. 자, 스가랴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주의 천사를 이제 가리킵니다. 주의 천사가 측량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측량줄은 스가랴가 보기에도 측량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16절에 보면 이 측량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먹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연배가 되신 분들은 이 측량줄, 먹줄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집을 지을 때 말이죠, 이 측량줄, 지금은 여러 가지 조한웅 권사님이 저기 계시네. 지금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아주 그죠? 많은 기계들이 이렇게 발전이 됐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측량줄 가지고 말이죠, 먹줄로 이 나무 자를 때도 그냥 안 자르고 꽃장 자르려고 먹줄을 가지고 이렇게 튕겨가지고 이 톱질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지금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이 측량줄, 먹줄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측량줄이자 먹줄이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도 한눈에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무엇이냐고 묻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측량줄, 먹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손에 들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묻고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의 질문은 돌아보게 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 뭐냐라고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측량줄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 측량줄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측량줄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스가랴처럼 말이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혹은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가랴의 질문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의 질문을 받은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대답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측량줄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을 재가지고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이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의 장면이 바뀝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첫 번째 천사한테 이런 말을 소년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소년이라는 말은 젊은이를 뜻하는데요, 이 젊은이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한테 이 소년에게 달려가서라고 말하는데 4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달려가서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전하여야 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긴박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냥 언제 가면 이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고요, 걸어가서도 아니고요,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또 얼마나 긴박한 말인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과연 이 천사가 달려가서 전하라고 말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을까? 오늘 4절과 5절이 그것을 담고 있는데요, 천사가 전하라고, 또 다른 천사에게 전하라고 했던 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사람들과 짐승이 많아져서 어떤 성벽을 두를 수 없는 이런 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5절 말씀 속에 있는데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과 짐승이 얼마나 많이 살게 될지 성곽을 두를 수가 없다. 측량줄을 잡았지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이 살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가지고 허물어져 버렸고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집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잡초가 우거진 말이죠.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러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손을 놓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한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니까 천사가 측량줄을 붙잡고 있어요. 아니, 그 측량줄을 붙잡고 어디로 가냐고, 측량줄을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냐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간다. 근데 두 번째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말이죠,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짐승이 얼마나 많은지 성곽을 두를 수가 없을 정도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났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은 폐허 그 자체인데 남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궁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축이 얼마나 많이 살게 될 것인지 성곽을 두를 수가 없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성곽을 잴 수가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이게 가슴 뜨거운 일일까요? 정말 예전에 보면요, 교회가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조금만 늦게 가면 저 뒤에 서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저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발을 들여야 목사님 얼굴 겨우 한번 보고 이러던 시절 우리한테 있지 않았습니까? 스가랴의 환상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곽을 두를 수가 없으면 성의 역할을 못합니다. 성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성이 되려면 성곽이 튼튼해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참 많이 가봤던 곳이 성인데요, 어느 지역을 가든 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감탄을 하게 돼요. 야, 이런데 성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유럽 여행을 가면 거의 들리는 하이델베르그에 가봐도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성이 폭격을 받아갖고 허물어진 걸 복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곳이 있는데요, 성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많고 짐승이 많아서 성곽을 두를 수 없으면 이게 성의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사람이 만든 그런 큰 성벽이 아니라, 높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은 엘리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시리아 정예 군인들이 도단성에 찾아왔을 때 말이죠, 도단성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종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시리아 군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시리아 군인들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안전한 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그 성이 가장 안전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는 성이 가장 안전한 성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은 내가 이 성 안에 살면서 이 성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게 얼마나 복된 약속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측량줄을 손에 잡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로 보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너무나도 허황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허황된 것처럼 들리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본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측량줄을
우리 인간이 손에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은 헛된 약속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측량줄을 잡고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측량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 주변의 모든 집들이 다 허물어져 있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측량줄을 손에 잡으신 하나님께서 성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사람들과 짐승이 살게 하겠다. 그렇다고 위험하다고 천만에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너희를 손가락질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측량줄을 잡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측량줄을 잡으면 어떤 것도 만들어낼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현실 속에서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만 보지 말고 측량줄을 손에 잡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다를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져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초라하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손에 측량줄을 잡고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복된 환상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도록 불성곽으로 우리를 둘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측량줄을 손에 잡고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마주보며 믿음으로 모시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도우시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